하나님, 정말로 요즘에 자연의 변화가 무섭습니다. 온 세상이 지진으로 또 물난리로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저런 걸 보면서 정말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반석 되신 주님과 딱 붙어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정말로 그런 것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신실한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사 이 홍수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드러내는 존귀한 모든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 부족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벌써 6월달도 지나고 또 7월 오늘이 7일이 되네요. 7월달도 7, 8월달은 어쩌고저쩌고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또 선선한 날씨가 되고 또 우리 인생에 내가 무엇을 남겼는지 하는 그런 깊은 고민에 잠기는 때가 되는 거죠. 자, 이 귀한 시길 동안에, 이 귀한 기간 동안에 참 오늘 우리 정경원 집사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이 또 제 가슴속 깊이 이렇게 새겨집니다. 말씀의 거부, 물질의 거부, 은사의 거부, 기도응답의 거부, 멸관의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꿈을 이루자 생명을 다하여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셔서 이 귀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꼭 우리가 이루어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시는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예수가 너희의 구세주다, 구원주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증거했습니다. 이 귀한 삶이 여러분의 전생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이 될까? 그래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언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방법은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제가 요즘에 올해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올 한 해 성경 한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거든요. 정말입니다. 정독해서 뜻을 알든지 못 알든 간에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들으면은 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1년에 성경 한독도 못하는 목사가 있느냐. 저는 삶이 정말로 그러기 때문에 한독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까지 에스겔서 지금 10장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인데 가슴이 메어집니다. 왜 메어지냐 그러면은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이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역대하를 읽으면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삶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악이라고 정하신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궁인하심 가운데 위대한 왕으로, 위대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이 정말로 다윗 왕과 솔로몬의 삶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여호야김 그 시드기야의 그런 삶들인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속도를 좀 더 내기 위해서 핸드폰에다가 그 성경 말씀 있는 그 읽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해놓고 그거를 좀 따라가면서 좀 읽으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긍휼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여백에다가 쓰십시오. 2024년 7월 6일 시간 몇 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에 감동을 주셨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걸 쓰세요. 일기처럼. 쓰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만 지나도 그 이야기를 읽으면은 정말로 그때는 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해 주시고 또 살게 해 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큐티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내가 대화를 받는 그런 삶을 살면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앞에 풍성해집니다. 너무나도 돈 버는 일에, 세상 일에 여러분의 전생애를 소비하지 마세요.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 버는 벌레로 살다가 이 한 세상을 마친다면은 우리의 나를 돌아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애통하고 서글프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간 날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사고, 어떠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고 안 되는 그 어떤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 뭘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선하신 나의 아버지,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좀 힘이 들고 어렵고 갑갑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한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 아닙니까? 이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기도의 향연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성도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서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열강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이사야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몇 대의 왕에 걸쳐서 상기했냐면은 4대의 이스라엘의 유다의 4대의 임금을 거치면서 그들에게 애원을 했어요. 애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베풀었단 말입니다. 그나마 그 시대에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의 왕들이
의의 길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누구이십니까?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어야지만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얼마나 교묘하냐면은 찰나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해 버린다는 거예요. 찰나, 한순간에. 그런데 이 한순간을 식은땀이 납니다. 이 한순간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영원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 찰나에서 구원하지 않냐면은 나는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토록 무서운 거예요. 내 심령이 그토록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침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느꼈던 하나의 결론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사야 1장 18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토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사야는 유다의 4대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진짜로 엉망진창입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한탄의 소리가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4대 시대 때 처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리가 이사야 시대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소리로만 보면은 나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소리를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가져와야 내가 은혜가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소리를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1장 2절과 3, 4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의 신들을 들어와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그들이 자기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하면서 또 이웃의 큰 나라를 의지하면서 그들의 금은
그들의 자녀를 보내면서 제물로 주면서 그 나라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해. 손은 그 궁유를 아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양육한 위대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이 백성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장로님들, 수많은 권사님들, 수많은 집사님들, 수많은 성도들이요,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생명을 다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저부터 회개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목회자들이여,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한국의 지도자들이여,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 애닫는 마음, 나를 향하고 우리를 향하고 대한민국을 향하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애닫는 민족, 한 사람도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민상아,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민상아,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크신 긍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해결됐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주의 짐에 매여서 오늘도 방황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은 나를 죽이실 거야, 그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에 얽매여 오늘도 방황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너 내게 와서 한번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 한번 변론해보자. 내가 너가 하는 모든 이야기 다 들어주고 내가 너를 죄 없는 자라고 인정해 주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변론하자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아무리 이른다 할지라도 변론하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변론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풍일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죄의 무게가 있으면은 주님 앞에 와서 낱낱이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이 엉뚱한 길, 허망한 길, 헛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긍휼하심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회개의 자리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나쁜 길, 험한 길, 좋지 않은 길에서 아니야, 이제는 내가 주님의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한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한테 오기 때문에 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자기 길이 옳다고 끝이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옆에서 드리는 이런 성도 저런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가슴이 애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그분에게 전화해서 당신 왜 그렇게 했어?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선한 길로 들어와야지. 그런다고 그분이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금강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철로도 쓸 수 없는 아주 강팍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변화가 시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가 밥을 안 먹으면은 무엇을 안 먹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스스로 밥을 먹게 하고 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보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마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룩한을 받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주님 나의 전 인생을 좀 지켜달라고 동행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새빨간 죄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 그럽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희게 된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죄악이 멀어져 가요. 내 인생에 이렇게 엉클어진 길, 헛된 길,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요.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죄가 씻어지고 그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그 진리의 영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성경은 정금길을 가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전생애가 엉클어진 길, 사망의 길, 냄새나는 길이 아닌 유리 같은 정금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이에요. 변론하자, 이야기하자. 너의 모든 죄를, 너의 모든 엉클어진 삶을 좀 나하고 나누자. 오늘 여러분의 삶에 깊은 병이 들어왔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사업에 어두움이 끼쳐졌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나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간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그것을 허락하여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히브리어 발음이 헤트라고 합니다. 헤트는 즉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직접 행하는 그 삶이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신, 다른 우상,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벗어났다, 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팥간물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벗어나면은 수천 낭떠러 길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사회적인 어떤 구조입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요,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소가 있잖아요. 그 죽으러 가는 곳에 코를 딱 꿰서 가는 것처럼
맥없이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 1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의 좋은 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시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이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것은 이 명령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수도 여러분들, 이 에스겔서도 보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해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마의 표가 무엇입니까? 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에요. 마음. 말씀이에요. 이 표가 있는 자는 모든 환난이 비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표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언약이 여러분 안에 성사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성사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계약이 성립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계약이에요. 근데 이 계약을 파기하면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짐승을 잡아놓고 반으로 쭉 자르잖아요. 너와 나의 계약이 이 짐승으로 표를 삼겠다. 만약 너가 이 계약을 어기면은 내가 너 몸뚱아리를 반으로 잘라버리겠다. 그게 계약이거든요. 주님과의 계약도 이겁니다. 내가 주님 말을 나의 주권자로 삼겠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이 계약이 우리가 파기해버리면은 우리의 전생에는 사망입니다. 이 귀한 계약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번 주에 에레미야 예가 에스겔을 읽으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나는 1만 번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근데 오늘도 아까 성경을 읽었지만은 이 시드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괴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계약이 파괴됐으니까 파괴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희게 해 주리라.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너와 내가 맺은 그 계약처럼 내가 너를 두 조각으로 절단내 버려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겠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매일 변론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되는 존귀하고 귀한 삶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이 파괴된 시드기야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39장 6절과 7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의 삶입니다. 저는 이런 삶 살기를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구원주요, 구세주요, 나의 주권주요, 나의 왕으로 섬기며 저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속에 살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삶 속에 주님과 변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매일 주님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거부, 물질의 거부, 은사의 거부, 기도 응답의 거부, 멸류관의 거부가 되게 하신다고 주님 저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기도할 때 죽은 자들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내가 알지 못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아뢰 때 주님 깨달아 주시사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영원한 영생의 삶 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귀한 삶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변론하자. 이 변론의 결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정령이 나의 모든 삶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리라. 변론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귀한 고백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의 통로가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꿈, 하나님의 귀한 나라 강국을 이루어보지 않으실랍니까? 이룹시다. 주님 안으로 들어옵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신명기 30장 8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사를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과 변론해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예수비전교회에게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의 전생애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주님과 나와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들이 매일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짓의 거짓 있잖아요. 거짓의 냄새 나고 꾸정을 많고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의로운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하얀 옷을 입은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부터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이 귀한 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득가득 풍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가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시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론하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희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주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매일 회개의 영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과 이 16절에 14절에 행하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전생애에 넘치고 넘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강국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